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전에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언서 31장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잠언서 마지막 장에 도달을 했습니다. 잠언서는 매일매일 한 장씩 읽으라고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의 구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잠언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10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본론 부분입니다. 본론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 그랬죠.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제1 단편선. 이 단편적인 잠언이란 뜻인데, 단편이라는 게 뭐냐면 한 절 내지는 두 절, 한두 절로 격언의 말씀처럼 녹여놓은, 교훈을 녹여놓은 그런 잠언을 단편선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제1 단편선이고요. 그 다음에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 현자들의 교훈이 나옵니다. 현자들의 잠언, 현자들의 교훈,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본론 부분 세 번째로 25장부터 29장까지 솔로몬의 제2 단편선. 요건 히스기야 왕 때 그 신하들이 편집한 겁니다. 솔로몬의 제2 단편선. 그리고 이제 결론같이 이제 본론 부분이 끝나고 29장까지 결론같이 주어진 게 개인적인 잠언입니다. 개인적인 잠언. 그래서 30장, 31장 이 두 장에 걸쳐서 개인적인 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30장은 어제까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의 소원 기억나시죠? 헛되고 거짓된 것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게 하소서 하는 그 아굴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잠언의 말씀이 30장이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월요일까지 진행될 31장, 마지막 31장이 르무엘 왕의 잠언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 르무엘 왕에게 전한 교훈인데,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겼던 르무엘 왕이 후세들에게 남겨준 말씀이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 왕. 르무엘 왕이 누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 있지 않습니다. 유대의 왕인지 그 주변 나라의 왕인지. 근데 이 르무엘의 이름을 가진 그 왕들을 추적을 해봤는데, 고대 중근동 가나안 근처에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르무엘이란 뜻이 뭐냐면 엘이 하나님입니다. 르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한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 하나님께서 함께한 왕. 그래서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 르무엘 왕을 솔로몬의 예명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예명. 이렇게 솔로몬의 예명 중에 하나가 여디디야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입니다. 여디디야. 그래서 그런 이름처럼 솔로몬 왕의 예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함께했던 지혜로운 왕쯤으로 생각하면 가장 좋을 듯합니다. 2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들을 향해 주의할 것을 촉구하는 거죠. 잘 들어라 하고 삼중적으로 내가 내 아들아, 그리고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점점 강조되고 있죠. 그러면서
삼중적인 강조 용법을 통해서 잘 듣고 따라 주어야 할 그럴 말씀으로 이제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건 그대로 다시 르무엘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되겠죠. 아들은 아들, 딸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후진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가장 귀한 레마의 음성이 들리게 되실 겁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힘을, 누구의 힘을요? 너의 힘, 왕의 힘. 여러분, 이 왕은 물론 직분상 왕도 되고요. 그러면서 어떤 공동체 리더, 그리고 어떤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지도자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꼭 옛날 조선시대 왕 이게 아니고 그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회적인 그룹이나 모임에서 지도자나 리더나 어떤 그 권력 아니면 그 힘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죠. 가정에서는 우리가 지도자고 리더고, 뭐 공동체나 아니면 교회나 어떤 사회적인 모임이나 어떤 곳에 가면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경력이 쌓이면 다 지도자 반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를 상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 왕의 힘, 리더의 힘, 지도자의 힘을 어디다 쓸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생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 건가 이 소리예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출 건가? 우리의 오늘 하루 에너지, 이 한 달, 일주일, 이 인생 이거를 어디에다 힘을 쓸 건가? 한번 볼까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누구에게 쓰지 말며?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이제 보이는 여자도 맞습니다. 1차적으로. 근데 성경은 항상 영적인 언어라 그랬죠.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여자, 남자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세상 향락, 세상 일락, 세상 쾌락의 대명사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 거기에 물들지 말아라. 지나가는 것,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네 마음을 거기에 빠지지 말게 해라 이 소리죠. 여자들에게 힘쓰지 말라. 쾌락주의에 빠지지 말라. 세상에 있는 그런 흘러가는 것들에게 네 마음을 들이지 마라, 쓰지 마라 이 소리예요. 이제 좀 이따 이제 어디다 그러면 힘을 쓸 건가가 나오겠죠. 하나 더 나옵니다. 그리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 왕들을 멸망시킨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죠. 투쟁을 통해, 전쟁을 통해, 아주 치열한 싸움을 통해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고 복속시키고 식민지로 삼아서 땅을 넓히고 나라를 넓히고 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제국주의.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타국을,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이게 이 개인적으로 볼 땐 나를 중심으로 타자들을, 나라로 볼 땐 이 나라를 중심으로 타국을 점령하고 장악하고 강압적으로 싸움으로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고 하는 이거 제국주의라고 그래요. 나라로 보면 제국주의고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이거보다 더한 이기주의가 없죠. 이기주의죠. 그래서 그 제국주의적인 힘을 통해, 권력을 통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타국을 점령하고 복속하고 강압하고 내리누리는 그런 일, 제국주의적인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거기다 힘쓰지 말아라. 거기다 에너지 들이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국주의는 얼마 못 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싸우고 그리고 점령하고 죽이고 없애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 어떻게 축복하고 은혜로 흘려보내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제사장 나라, 제국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나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유통자,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본질이 유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땅에 전해주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나라도 하나님 하늘에 있는 그것을 이 땅에 있는 나라들에게 전해주고 나눠주는 나라, 이 제사장 나라예요. 개인도 하나님의 것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축복의 통로, 유통자, 영적 유통자, 제사장이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걸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게 물론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이 성경이죠. 성경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힘쓰지 말아라. 정리하면 여자들과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힘쓰지 말아라. 쾌락주의와 제국주의에 힘쓰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 나옵니다. 세 번째 뭡니까? 4절.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여러분, 마땅하지 않도다가 몇 번 나옵니까? 하나, 둘, 셋. 굉장히 강조한 거죠. 이게 삼중적 강조라 그럽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게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인데 아들이 왕이니까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렸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절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게 죽으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죽는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약간 이게 번역상의 한국어의 느낌이 그 원뜻을, 히브리 원뜻을 이렇게 조금 깎아먹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소리입니다. 죽으리라라는 어떤 미래형의 그런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런 강조용법이거든요. surely die, will surely die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겁니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절대 손대지 말아라, 이 소리죠. 루메라. 뭐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뭐를 손대지 말아라? 포도주, 독주. 왜 그럴까요? 왜? 5절. 술을 마시다가 무엇을 잊어버려요? 법. 어떤 법일까요? 물론 여기는 1차적으로는 그 나라의 국가법이죠. 헌법이고 통치법이죠. 근데 근원적으로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거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술은 기호식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귀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 나쁜 거고 X고 이게 뭐 악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그 욕심이, 인간의 그 탐욕이 그 주님이 주신 좋은 것을 악하게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칼 이런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잘 다듬어서 맛있는 거 만들어내고.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하니까 나빠지는 것처럼 이 술 이거를 잘 절제하고 쓰면 몸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약이죠. 술도 원래 약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약주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인간의 그 탐욕과 욕심이 이 술을 약으로 쓰지 못하고 술을 뭐로 만들어요? 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약주가 아니고 독주라 그러죠. 독주. 술을 마시다가 뭘 잊어버리기 때문에? 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뭐예요? 송사가 뭡니까? 재판이지 않습니까? 재판을 굽게 할까? 재판을 마음대로 할까 봐. 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술 취한 감정 속에서 마음대로 할까 봐. 왕이니까요.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우니 절대 그러지 말아라. 독주는 누가 마셔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독주는 죽은 자, 근심자, 이런 것들이 먹지 말아라 이 소리죠. 7절,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현실을 잊기 위해서 이렇게 피하는 재료로 쓰이는 게 이제 이거니까 넌 절대 그러지 말고 현실을 명확하게 직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거를 잘 재판하기 위해서, 송사하기 위해서 절대 독주와 포도주에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거 포도주, 독주는 술을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 술. 근데 이 술은 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중독되는 모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독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 이게 성일 수도 있어요. 이 술이 성일 수도 있고 이게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영생의 것을 자꾸 놓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현실의 것을, 지금 여기 있는 것으로 몰입되게 만드는 그 모든 것, 영상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 어떤 다른 뭐 노름이나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적으로는 술이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법을 잊게 하는, 그 중독되게 하는 이 세상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르무엘 왕에게 뭐에 힘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하나님은, 이 어머니에게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도대체 뭐에 힘을 쓰라고 말하는 걸까요? 8절 9절이죠.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공고한 자, 궁핍한 자, 소외되고 약한 자. 이게 뭡니까? 국가 통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잘 섬기기 위해서 누구에게 힘을 쓰라는 거예요? 소외되고 연약한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공의로 심판해라, 공의로 재판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게 하라 라는 말씀이죠. 더 집중해서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어떤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해라. 사람을 키워내라. 어떤 사람?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헐벗은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가 누구에게 마음을 써요? 약한 애들. 저희 두 형제 자랄 때요, 저희 어머니의 마음은 온통 어디로 가 있었냐면 동생에게 가 있는 거예요. 동생에게.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동생. 왜? 제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동생이 약하니까. 어미 아비는 그 약자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왕, 지도자, 리더, 그 약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그들을 어떻게, 그래서 빈궁한 자, 연약한, 빈부가 격차가 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연약한 사람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점점 약해지는 사회적 구조,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정의롭게,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너는 사회를, 국가를 운영할지어다.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공동체와 그렇게 모임과 그렇게 가정과 이 사회의 어떤 영역들을 그렇게 운행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며 그 길을 달려갈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참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가정이겠죠. 처음에는 가정, 그리고 또 사회, 또 교회, 그리고 모임, 여러 가지 중에서 과연 내가 어디다 힘을 쓰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내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그 연약한 자들,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글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반증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은혜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신앙과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나라, 이러한 민족, 열방 가운데 마중물 교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